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독진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된 일만큼이나 놀랍게 여기면 놀랄 만한 일 또는 사건이 있으셨나요? 사실 우리가 가장 놀랄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이유인즉슨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이런 말들까지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리고 저도 남자이지만 이는 사람들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인 듯해요. 남자는 죽을 때쯤 해서 변한다. 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바라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며 놀랄 만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소동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게 된 참으로 놀랍고도 놀랄 만한 기적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의학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거든 하물며 당시에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도 온 세상이 떠들썩했을 겁니다. 당시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눈을 비볐을 것이고 또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음을 얻은 그 역시도 너무도 기쁜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아닙니다. 11절은 그를 향해 이제는 나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는과 이제는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 즉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본질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는과 이제는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는 누구이고 이제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뿐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두 세계를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세계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애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여전히 내가 주인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우린 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만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린 매번 매 순간 넘어질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지난 시간에요, 아직도 이런 깊은 고민 중에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붙잡다라는 말은 앞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았다라는 그의 적극적인 행동과 함께 또 그의 간절한 심정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즉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는 달리 간혹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란 식의 사람들이 있죠.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뻔뻔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처참한,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음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원불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즉 원망과 불평과 교만, 그 앞 글자만 따서 원불교입니다. 사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만나면 원망하기 마련이죠. 이는 인지상정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원망합니다. 주위의 사람을 원망하고 마침내는 그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히려 원망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 자리,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원망 대신 오늘 나음을 얻은 이 사람과 같이 생명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는 왜 생명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즉 그가 전에는 은과 금을 붙들려 했지만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이 나음을 얻은 이 사람을 통해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이제 그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즉 전에 세상을 향했던 그의 삶이 이제는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인생의 목적, 그의 인생의 가치, 그의 인생의 전부는 오직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생명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목적은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예수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참된 가치는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예수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전부는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예수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백문일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백문일답은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인데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셔야겠습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잘하시는지. 네. 못하시는 분은 오늘 점심 금식. 네. 자,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 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에 알아가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다들 오늘 좀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백문일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좀 더 힘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겠다 싶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모두 식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향 전환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즉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과거의 나와 단절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없음입니다. 고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과정인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을 말할 때 단골처럼 등장하는 말씀 요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아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죽는다는 것 결코 간단치가 않죠. 어쩌면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다 주님을 부인해도 자신만큼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죠.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자아, 나 옛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만 새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상처가 났을 때의 딱정이가 안고 그 딱정이가 떨어져 나가야 새 살이 돋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즉 이전에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면 이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예수가 주인된 삶입니다. 이는 또한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고 또 가치관의 전환, 사고방식의 전환, 삶의 우선순위의 전환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첫째도 둘째도 자기 부인입니다. 이와 함께 참 신앙이란 바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길바닥에 붙어있는 오래된 껌딱지처럼 말입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혹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에 붙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 세상에 포로된 자입니다. 세상에 포로된 자는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끝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지금 무엇에 포로된 자 되었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 안에서의 승진입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안정된 노후입니까? 자녀의 대학 입시입니까? 참고로 요즘 이 대치동 엄마들의 일상을 패러디한 영상이 매우 핫한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녀의 학원에 입시 문제에 붙잡혀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그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쎄요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생명줄이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생명줄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썩은 동아줄은 결국 우리를 결박하는 포승줄이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승줄에 묶인 그 비참한 포로 신세로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입소문을 타고 급속도로 퍼져 모든 백성들의 귀에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그들이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죠.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인파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선 이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즉 그들에겐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당연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당시 베드로와 요한 역시 혹시나 했더라면, 설마 했더라면 매우 놀랐을 겁니다. 무슨 라면 이름 같은데요. 즉, 설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다 한다고 정말 일어나 걷겠어? 라고 의심했더라면 아마 그들 역시 그 몰려든 사람들 마냥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부정맥이 있다면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겐 기적이 상식이고 기적이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바라기는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믿음이 차이를 만듭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이겠죠. 즉 믿지 않는 자, 곧 믿음이 없는 자는 보이는 것, 현상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쉬운 성경에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린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입니다. 네. 순간 깜짝 놀라시는 분 계신데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신천지란 말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무엇을 주목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결국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보이는 것만, 경험된 것만, 계산된 것만, 확인된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차이를 넘어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환경과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환경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그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그가 오히려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믿음은 환경보다 상황보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 역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는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도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기도란 모든 환경과 상황에 눈을 닫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불안함이 사라지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주목받기 원하죠.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린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록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주목해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 평가받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나의 진짜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얼마든지 신실한 척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고 진짜 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드디어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26절까지가 이 복음에 관한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에 앞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베드로는 몰려든 백성들을 향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대단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 그들은 혈통적, 민족적, 역사적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1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정통성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쉬운 성경에는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쉬운 성경에는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호칭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단지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이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 안에서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연수로 직분으로 천국에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 참고로 교회학교에서 부르는 찬양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갈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무임승차 하시려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즉 나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일까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앞서 베드로 사도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때는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걷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일 뿐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13절에 그의 종 예수,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운 이, 15절에 생명의 주. 먼저 여기 그의 종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종이란 바로 고난의 종을 말합니다. 즉 나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 이 땅에 오신 고난의 종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명의 주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믿음의 주요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거와 근원, 믿음의 주인, 믿음의 처음과 마침, 믿음의 시작과 끝이라는 뜻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생명의 책을 기록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13절에서 15절에 그들의 죄악된 실상, 그들의 참혹한 그 죄악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즉 너희가 저를 넘겨주었고 너희가 거절하였고 너희가 거부하였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그들의 죄를 확정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죠. 근데 여러분 이는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에요. 즉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단지 혈통적, 민족적,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로 그들을 회복해 하고자 한 것이죠. 즉 참 회개를 통한 참 회복, 완전한 회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더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일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역시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2000년 전 로마 군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과 함께 우리도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부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만일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실 겁니다. 부정하실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사함 역시 얻지 못합니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모님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를 뭐라고 부르죠? 살인자, 살인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살인자, 그 살인범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는 결코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떳떳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난 이제 용서받았으니 자유롭다? 나는 무죄하다? 절대 그럴 수 없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역시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죄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역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그 장본인임을 시인하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즉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철저한 항복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라. 즉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이 완전히 회복되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